3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언약으로 본 성경 전체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전체 스케치를 하듯이 아주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나 또 지금 잘 배워가고 계시고, 이번 기회에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 권 한 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배워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또 목사님께서 그런 이런 기획을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언약적인 성경 이해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계속 이어서 신약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언약적 이해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제 시간 살펴갈 터인데, 오늘 봉독드린 그 새 언약의 말씀은 구약의 전체적인 그 언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에 대한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우리 어제 성경 전체가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그 성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 그의 살아계심과 무궁한 속성을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천지 창조도 하시고, 천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관을 우리가 정립하고 지금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의 메시지인데, 아담 언약, 그 다음 노아 언약,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제 다윗 언약, 이런 성경에 5가지 언약인 거죠. 5가지 언약이 구약에 이렇게 쭉 역사 가운데 펼쳐지면서 내가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한 번 하면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반역해도 나는 신실해서 또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의 근본적인 기초가 중요한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 속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런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인간도 어떤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안에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하고, 또 우리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거죠. 이걸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라. 에베소서 말씀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다 신약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이 사건이
나의 인간의 어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2000전에 오므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게 작정, 영원한 예정,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는 언약은 이 역사 내에 설명하는 거지만은 그걸 우리 작정과 예정을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실현하는 게 역사인 거죠. 역사가 지금 쫙쫙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나는 한 번 너희를 사랑하기로 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언약적 그 의지가 변개함이 없어. 이런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으로 구약에 펼쳐 보여주시고 오늘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새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늘 우리 둘째 시간에 여기 지금 신약의 요 징검다리가 되는 거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규절이 매우 중요한 규절이죠.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 딱 하나님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모세 언약을 지칭하는 건데 모세 언약을 대표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구약 전체를 사실은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모세 언약 돌에 새겨준 그 옛 언약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언약을 내가 맺겠다. 이게 새 언약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의 성격을 말하는데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맺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옛 언약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차원이라 하는 걸 지금 밝히죠.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제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 모세 때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남편의 대상자니까 남편의 신랑 되고 신부 되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렇게 신의 산 언약을 내가 남편 되어서 너희를 맺었는데 내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남편 되셔서 이렇게 인도를 해와서 사랑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우리 어제 이제 모세 언약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나오죠? 이제는 내가 다른 차원의 언약을 맺겠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의 이제 법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이 있고 오늘 새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 있는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말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너무 중요한 건데 요 새 언약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구약이 옛 언약 아닙니까? 한자말로 말하면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니까 신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구약 신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새 언약은 그러면 옛 언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을 폐기를 하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 맺어줬느냐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옛 언약의 방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줬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좌초가 된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좌초되거나 좌절되거나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나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오늘 이제 우리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이 신약의 성격, 신약의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은 도대체 어떤 차원이냐?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때 조상의 손에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여기 이제 모세 언약을 뜻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시내산에서 와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차원의 언약을 내가 맺게 하겠다 하면서 이 새 언약을 징검다리로 해서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새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지금 중요한 과정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냐. 옛 언약은 부정적이고 옛 언약은 뭐가 결함이 있어서 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느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뭐가 결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이 결함이 있거나 질적으로 부족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고 옛 언약도 옛 언약대로 완벽합니다. 새 언약도 새 언약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 세워나갈 때 완전합니다. 그럼 왜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결을 하고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세우느냐? 방식이 다른 것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특별히 우리 이제 이미 아담 언약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 우리가 여기에 기초를 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얼마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과를 내가 드러내겠다는 걸 이제 아담에게 시작하고 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걸 우리 실체적 언약이라고 그러고 구약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형적인 거죠. 여기가 실체적이고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노아도 모형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아주 직접 건설해 가는 거니까 아브라함부터 여기가 모형이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그 언약은 실체 대신은 진짜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 아담을 지은 건 마지막 아담을 딱 겨냥을 하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또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한눈에 보고 계시죠. 난 알파요 뭐라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어떻게요? 나중이라. 하나님은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면 마지막을 딱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딱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한 일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겠다. 창세기에서 첫 하늘과 첫 땅을 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짓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첫 하늘과 첫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겠다는 하나님 계획 선언이라 말이죠. 그렇게 봐야 우리가 역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렇게도 진행되고 저렇게도 진행되다가 또 뭐 하나님 계획이 한번 좌초되다가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는데 이놈의 아담이 불렁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놀래가지고 조치를 취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십자가를 계획해서 그들을 구속하기로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일을 진행하다 또 바꾸면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좌절되면 어떡하냐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낭패를 당했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망가진 것처럼 보이죠. 현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더 깊은 뜻에서 당신의 계획을 지금 실현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뜻을 차차 진행을 하는데 구약적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구약적 방식으로 완벽합니다. 구약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이걸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성전을 말하면서 지금 구약의 옛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이 이제 참 성전으로 왔지 않느냐.
예수님이 참 성전, 신령한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구약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짓는 건 아니죠. 신약 시대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예배당은 우리가 그냥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 하지 이걸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여러분과 저가 어떻겠습니까? 성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거룩성은 건물은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건물을 얻은 것 뿐이라고.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성당이라 해서 건물 자체에다가 자꾸 거룩성을 부여하잖아요. 신부라 해가지고 자꾸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거룩성을 부여한다고. 그렇잖아요. 거룩성은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그냥 부여를 해주신 거죠. 그게 레위기에서 여러 제사를 통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제물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이 완벽합니다.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이어서 노아에게 그대로 타락해도 이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담 언약을 모형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한 건설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다 범죄했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화목 제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는 일이 차단되어 있다고요. 나가면 그냥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서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양을 한 마리 죽이잖아요. 이게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와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막 양을 죽이는 거죠. 도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피가 막 튀는 거죠. 온 그게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여기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낸다고요. 피 없이, 피 뿌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나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덮어맞는, 물론 이게 상징이죠. 역사적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상징으로 다가오고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대속으로 구속 사건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듣는 찬양하는 날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구약에는 이런 그림자 방식으로 대속을 이뤘고 신약 시대 때는 직접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매달린 거 아니에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이게 신명기 언약이라고요. 이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저주받아야 되냐고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가 적용 자체가 안 되죠. 당신이 하나님인데 무슨 죄가 적용이 되겠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쪽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 전가가 되어서 양이 죄가 뒤집어 써버린 거죠. 죄책을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가 구약에는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이 제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상번제. 날마다 이 제사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이제 물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면 밖에서 덮고 있다가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밖에 숨죽이고 있다가 그 제사장에 움직이는 그 애복과 바울 소리가 딸랑딸랑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서 제사를 받으면 와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 이 구속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담과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반역했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놔두면 평화로운 나라, 안식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방식이 성전이에요. 성막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소 모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약교회도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완벽합니다. 다시. 구약도 그림자적으로 완벽하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실체적으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리가 없죠. 이 부분이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신학자들이 아주 지금 복잡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죠? 뭐 그런가 보다 뭐 앞에서 또 목사가 와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뭐 구약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실패를 했고 신약에 와서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이죠. 아니 구약은 구약대로 완벽해요. 그림자적으로 완벽하다고. 이게 성전이 그림자적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미팅 플레이스 이 회 막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신부는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신랑 만나면 별론데 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돌아와야 되고 신랑 만나는 게 좋구나. 이게 신부가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게 성막 구약의 성막은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 땅에 뭐 신랑이 이 땅에 뭐 남편이 다 어제도 말씀드린 다 그림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림자를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의 대상 정도로 정리를 해야지 영원한 신랑,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한 번 알게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딱 우리가 꽂히기 시작하면 딴 건 어떤 거라도 관계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그게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계속 복잡한 거예요. 뭐가 복잡하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하하호하고 좋아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좌절했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미숙하고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짜를 아는 겁니다. 진짜는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세우고 그 나라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왕국이라는 게 이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원래 조그마한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건한 나라는 앞으로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왕 중의 왕, 구약에는 그림자 왕이지만 진짜가 온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아담 언약도 노아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새 언약도 새 언약이 이제 마지막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가 이제 곧 오시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고 우리 신약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사는 종말론적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다시 우리는 신약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지. 이 땅에서 뭐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 땅에서 뭐 계획대로 돼야 된다. 이러면 늘 좌절하고 늘 뭐 고민스럽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년들도 우리 때는 청년 때는 그래도 직장이라도 막 어디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지금도 직장도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안 어렵고 지금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이 땅에 충족되고 완벽한 세상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언약대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고단하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뭐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면 인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우리 옛언약과 새언약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모형이 실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늘 들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애들 부모가 너 공부해야 돼 나중에 고생 안 해 하면 애가 눈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말을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엄마 학교로 나가면 내가 게임 해야지. 애기를 안 키워보셨나? 애기는 그런 거예요. 애기는 자기 생각, 자기 좋은 걸 생각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귓등으로 듣고 마음에는 엄마가 나가기만 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가 봐요. 엄마 말 너무 잘 듣는가 보죠. 그러니까 엄마 말은 깊이 안 들어가고 자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 그리고 이미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따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소리하고 있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뭐라 그러면 내 뜻대로 할 거야. 애기도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언약을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어서 내가 이제는 이 진리를 너희 마음 속에다가 심어주겠다.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신비에다가 법을, 진리를 새겨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누가 오십니까? 예?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에스겔에서 새 마음을 주겠다. 뉴 하트를 주겠다. 마음을 확 바꿔버리겠다. 이 타락하고 내 중심적인 마음,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요. 인간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꾸어내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내 것 같은데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있죠. 어떤 집에서 무슨 고민이 있죠. 그러면 자기 전에 이제 고민 털어야 되겠다. 털고 이제 자자 이래야 되는데, 근데 고민이 딱 하면 뭐 생기면 그 꼬리에 또 꼬리에 또 꼬리에 꼬리를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털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깨닫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 그럼 뭐 내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내일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오늘 그냥 정리하고 주님께 맡기고 자면 되는데, 주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거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뭐 노후에는 어떻게 할지, 계속 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네,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안에 사는 존재지 내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생각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의 뿌리가 죄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게 폭파가 되어버려야 이게 분쇄되어야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되는데 하나님 머리로 잠깐 믿다가 말씀 들을 때는 또 집에 가면 내 생각대로 또 해야 되고 이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로마서 10장이 하나님 바울도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내 생각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내 육신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다. 바울도 그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갈등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화들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다시 우뚝 섭니다. 바울이.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은 옛 언약도 완벽하고 새 언약도 완벽한데 방식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걸 너희 확인했지 않느냐. 그래 내가 예수를 보내주어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는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실현을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신 거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고 예수님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50일 이후에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약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역사서를 이제 했지 않았어요. 언약의 역사서를 하고 역사서하고 이제 시가서를 하고 이제 선지서가 남아 있는데 시가서 선지서는 뭐 오늘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전체 주제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보시나 역사서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역사를 읽어가면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 여호와야. 너희들이 한번 범죄해도 나는 언약을 꼭 지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다윗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지 않았니? 그러니까 다윗과 수많은 시편의 이 기자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는 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야. 욥기를 쓴 기자, 시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시네요. 결국은 역사서는 시가서를 목적 삼고 전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역사서 공부하면은 막 극적인 연속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성취를 하시다가 이 시가서는 이거는 문학적인 방식으로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적 방식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란 말이죠. 마지막에 이위 성자 하나님으로 깨달았던 것처럼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극적인 역사를 통해 보내주시고 그것이 그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 역사의 우여곡절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그 모든 것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 놀라운 시로 성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그 아름답습니까?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 좋은 시도 많지만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의 이 고백적 시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 광야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깊이 교제하면은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의 체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찬양이 터진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고백처럼 내가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가서의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선지서는 다 때리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다 흩어놓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가서 선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의 그 언약 백성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은 고난이 늘 참 물 먹듯이 때로는 찾아오고 때로는 평안도 불러오지요. 삶에.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송의 내용을 이 역사를 통해서 빚어내고 계신다. 이게 우리 역사서와 시가서를 결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서를 모르고 역사서만 보는 거 하고 시가서를 딱 목적으로 삼고 선지서를 딱 목적으로 삼고 이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어가는 목적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 하면 오늘 신앙 못 들어갑니다. 이쯤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되고 우리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다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큰 그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여름철에 비바람도 필요하고 때학빛도 필요한 거죠. 가을이 되면은 마침내 그 입술의 열매 찬양을 하나님께서 딱 작정해놓고 지금 끌어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소망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 무슨 교회라고요?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역사에서 많이 무너져도 또 하나님 많이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내 나라를 많이 무너뜨리잖아요. 내 뜻대로 되기 그렇게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신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그 구약의 흐름 속에 새 언약의 성취로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자, 이제 신약 보입시다. 구약은 구약대로 정말 그 말씀을 상고하는 깊이와 즐거움이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깊이가 있는 거죠. 이제는 신약이 이제 중심이라 이 십자가를 이쪽 그립시다. 예. 구약 우리 대략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신약이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게 사복음서가 있고 여기 사도행전이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 세워진 여기 사복음서 사도행전 세워진 교회가 여기 전개되는 서신서가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신약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심지어는 뭐 4, 50년 뭐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뭐 50년, 60년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오늘 이제 신약이니까 신약 전체의 이 흐름을 모르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매주 설교가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씩 파편적으로 이렇게 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전체적인 조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든든하게 이렇게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교회가 막 근본 지금 막 급속하게 무너져 나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정도 같으면은 그 교회는 무너져야 되지. 코로나 정도에 무너질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중세 때 얼마나 많은 그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세인을 강변에서 피로 물들였습니다. 막 로만 카톨릭이 막 우리 개신교를 막 직접 살해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루터도 도망치고 칼빈도 쫓겨다니고 이러면서도 그때 깨달은 말씀으로도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가 더 살아났습니다. 이 기독교의 저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사라졌나요? 죽이면 더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피신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핍박이 가하면 가할수록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교회가 탄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안일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듣다 보니까 코로나 오니까 막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 죽기도 하죠.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코로나는 건강상 마스크도 써야 되고 조심을 할 뿐이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대수냐고요. 현실적으로 대수인 것 같아도 언제가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차고 나가는 힘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당연히 핍박이 왔지. 예수님도 여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하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도 했는데 죽으면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탄탄한 기초 위에서 신앙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사복음서 봅시다. 사복음서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신약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언약적 구약 이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타락에도 언약을 하시고 아담, 아브라함, 다윗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아담, 아브라함, 다윗.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구약의 언약적 이 역사 성취를 모르면은 마태복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이게 든든한 언약적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들어가면 마태복음 너무 실감이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딱 통일성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도 똑같이 말씀을 잘 깨달아 갑니다만은 이게 어떤 질서 정연하고 진리가 통일성이 딱 잡히고 전체적인 구조가 딱 잡혀야 그래 공부를 하는 의미도 있고 하면 할수록 정반에 이렇게 진정감도 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쭉 언약적으로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성취를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 언약 말이죠.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중간기 어둠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윗 왕 같은 왕이 오기를 바라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도탄에서 건져내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신 거죠. 당신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의 편리한 로마 제국을 좀 제거를 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그런 물리적이고 좋은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로마 권세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3년 동안에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쳐버렸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계획으로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내가 계획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사복음서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지금 이룰 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이 땅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게 지금 사복음서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사복음서 들어가 봅시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딱 여기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딱 붙들고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풀어가는 거죠.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까막눈이지 뭐 아무도 모르지 뭐 성경을 어쩌고저쩌고 하다 막 살려 고민이 생겨갖고 방황하다가 누가 좀 너 친구가 와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 니나 다니라. 나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한 게 많으냐.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고 좀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도 많고 말이죠. 어려움이 많더라. 니나 하나님 믿어라. 나는 안 믿어란다. 그래서 억지로 막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재. 선교사 목사한테 가고. 그래서 많이 싸웠죠. 그 어쩌저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네요. 너무 막 갈급해갖고 막 고민도 많고 막 이렇게 도대체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막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보라 그랬다. 그때는 그래도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모르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낳고 나오잖아요. 그냥 이 질문이 많은 사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진리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부터 보래요. 창세기를 먼저 보거나 마태복음을 보거나.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등등 다윗의 왕을 낳았냐.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 모릅니까? 아무. 군에 가서 아무 하게 되면 자기들 피끼리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암호 수준의 이상한 난해한 책이더라고. 저한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청년이, 제가 청년 때니까 잘 믿는다는 청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냥 찾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자꾸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나는 이 낳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르겠으니 형제님이 워낙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저보다 선배니까 이게 뭔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럼 내가 물었죠. 여기도 훨씬 신앙생활 오래 한 그 청년이었으니까. 그럼 이걸 모르고 어떻게 그러면 뭐 형제님은 궁금하지 않냐?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내가 읽긴 읽는데 그럼 뭐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모르고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야, 이건 완전히 이거는 신적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구나. 나는 막 그게 발자국도 못 잡는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성경의 뜻을 읽어도 모르는데 은혜가 된다니. 나는 은혜가 안 되니. 나는 은혜는 고사하고 궁금하고 잘 모르겠어 물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답해 주는 게 맞아 보여요. 지금은 형제 나도 잘 모르겠으니 누가 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가보든지 신학자한테 가든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몰라도 은혜가 된대. 이상하다. 몰라도 은혜가 된다. 야, 저 사람은 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이야. 몰라도 은혜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캥기는 거죠. 모르고 은혜가 되면 그럼 완전 성경을 읽으려고 그럼 읽으라고 자꾸 하냐고. 그냥 모르는 채로 믿어버리면 뭘 믿어버리든지 모르고도 뭐 은혜 가운데 살아버리지. 이게 안 풀리는 숙제였어. 마태복음 들어가시니까 사설이고 마태복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자꾸 낳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낳기까지 그 25년의 긴 역사의 드라마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좌절시키고 불순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안 된다고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막 좌절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수로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애를 낳겠냐고. 사라도 그 나물에 너 거박이라고 사라도 픽픽 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원망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찬가지죠. 그게 창세기의 역사로 쭉 펼쳐진 거를 마태복음은 그걸 쭉 이렇게 모아놓은 압축 파일 같은 책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 등등등등등등 해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러니까 꽉꽉 이게 이 우주의 대선은 하나님의 내가 역사의 주인으로 왔어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약속대로 내가 이 우주의 주관자로 교회의 머리로 왕적인 힘으로 내가 왔다. 이게 마태복음의 왕적 선언이라고요. 아무도 왕이 없어. 내가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된 왕이야. 그 선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신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 속에 막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요.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분이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로 와서 이 땅에 이루는 일이 뭐냐. 너희들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 로마 치하에서 괴롭고 인생의 탐욕 때문에 시달리고 정말 시기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마음이 뒤틀리고 이 인간이 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녁 늦게 숙소로 들어가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같이 깨닫고 우리 또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이고 그걸 지금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그래서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증인은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몇 년 전에 11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미국의 카나다의 선교사들이 와갖고 그 단순한 복음이지만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그게 우리가 더 확장되고 더 체계화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이 땅에 그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 걸려서 죽고 저기 서울에 그 선교사 묘지에 가보라고요. 양화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애들이 와서 막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깨닫는 건 우리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 빚진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나가고 자식들 죽어나가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뿌려주고 그 사람들은 홀연히 천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땅끝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오늘 첫 시간 우리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라는 건 구약의 옛 언약으로 성전에서 양의 피로 드린 언약의 성취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직접 매달리시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치고받고가 아니라 치고받고는 아니겠지. 뭐 저끼리 막 싸웠잖아요. 개박파, 뭐 바울파 막 이렇게 싸우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십자가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자기를 우리는 주장할 수 없노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 껍데기 긴 아무개, 이 아무개는 그 껍데기로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담겨 놓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요.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잘 못 삽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아침은 좀 잘 안 드시나요? 네. 오늘 또 마시고 나면 점심 드시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천국이 왔다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천국 선언을 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지금 주고 계신다고.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없으리로다. 이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건 뭐 다윗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고백했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죽어도 지금 천국 아닙니다. 그런 거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구약 전체 언약을,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부속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은 전부 언약의 계시라고.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걸 이룰 때는 십자가 아니고는 이 방식이 이루어질 수 없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허탄한 욕심들, 내 주장들, 뭐 자존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자존심 세워서 뭐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거냐고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고 그렇게 예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너 내 말 들어. 내가 이 교회 선배야. 이런 그 세상 정치의 방식이 자꾸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깨닫고 먼저 깨닫는 우리 목사님, 이거 수고를 하십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오히려 뒤에 온 성도님을 섬기고, 그게 천국의 방식이라. 그게 제사장 나라다. 제사라는 건 섬기는 나라니까. 제사를 통해서 섬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건설하겠다. 그 선언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을 하나님 아들로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신 분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라.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 그분이 영원한 생명과 빛의 하나님이라. 이게 복음서에서 쾅쾅 터져나가잖아요. 그런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좀 쉬었다 하시죠. 네.